날이니까 장로님 새벽기도 오시니까 새벽기도 오시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잠 뱉자고 그랬더니 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뭐 이렇게 기쁘고 뭐가 충만해야 만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퉁명스럽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쌓여가지고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달 반 이상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어떤 소그룹에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이렇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또 강력하게 비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뭐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뭐 풀렸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 중심에서. 근데 이제 그 뒤에서는 제 얘기를 듣고 또 저쪽에 어떤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작년에 교회를 이제 나간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분들이랑 자꾸 만나가지고 이런고 저렇고 이제 옥신각신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저하고 들으면은 그냥 다 해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만드니까 그게 너무 좀 한 2달 가까이 3월부터 한 5월 가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퉁명스럽게 대했던 장로님이 막 웃는 거예요. 웃고 악수를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보면 막 얼굴에 인상 쓰고 있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설교하기도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한 2달 동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밝은 막 미소로 전처럼 이게 막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아마 소문이 돌고 돌면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깨름직해서 한번 대화를 하고 정리를 딱 해서 제가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이제 스스로 뭐 이렇게 돌고 도는 얘기 때문에 정리가 돼서 이제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돼서 굳이 이제 만날 필요도 없는, 그냥 대화가 잘 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또 저를 지지하는 그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너무 오버하게끔 뭐 제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플러스 알파를 또 해야 된다는 식으로 본인이 전혀 엉뚱하게 하여튼 저한테 유익하게 뭐 저를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아니 목사님은 뭐 가셔도 된다 그러더니 당에서 그런 담임 목사를 위한 좋은 제안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이분이 오히려 담임 목사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반대쪽에 있다가 이 담임 목사님 잘 줘야 된다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제일 반대했던 분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냥 같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한 2달 지나니까 저한테 제가 굉장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참 은혜로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해줬구나. 근데 이제 지금도 모르긴 해도 제 교회까지 들어오지 않지만 저 이제 성도님들 저 뒤 방에는 이제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어떤 소리들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옥신각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이. 근데 이게 저한테 들려서 그렇지 안 들리는 또 많은 얘기들이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들리면 들리고 뭐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는 서울에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왔어요. 기다리고 저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이 사람 기다리고 모시고 오느냐고 제가 지금 절대 혼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작년에 그 이야기 내 귀까지 이게 이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죠?
좀 젊었어요. 신선하다. 2000? 네? 2000? 네?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네. 2000? 네. 2000? 영어 안 가르쳐서 연하네라. 네, 저는 여기 작년 처음 왔고 조금 유명 인사죠. 그래서 올해는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개척교회도 했었지만 이렇게 정말 원치 않게 이런 갈등을 이렇게 휘말리는 걸 보면서 되게 이게 목회가 쉽지 않구나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많이 느끼고 또 이 자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올해는 안 싸우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안전한 자리가 필요한데 제가 20대 때부터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이런 얘기를 딸이 고생한다고 생각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속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안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질이 완전 반대라서 안 싸우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단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한번 마스크 팩 해주세요. 네? 제 아내는 저는 성결교회인데 저는 성결교회 목회자인데 지금 저는 근데 합신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좀 순복음 기질이에요. 그 영적인 것도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뜨겁게 막 기도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막 싱거운 거야. 우리 그래도 기도 한번 더 하고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성격 기질 자체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보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서로 이게 각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장기전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호텔 그 사건 이후에 궁금했어요. 그때 네, 그 사태 이후에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둘이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달이 지옥 같은 거예요. 저희가 3년을 넘겼는데 마에 3년이잖아요. 마에 3년을 넘겼는데 저희가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외부의 어떤 마실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별거가 아닌데 이렇게가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이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3, 4, 5월 달에 살아남아서 여기 온 거지. 만약 그때 우리 이제 교회 그만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남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좀 꼴 보기 싫을 때 마스크 패드로 다 남편이요? 예, 꼴 보기 싫을 때 마스크 패드로 씌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현동 목사. 저는 합신 3학년 다닐 때 거의 뭐 탁구만 치다가 그냥 어영부영부한 것 같아요. 그 남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이렇게 가봐 보니까 시골에 와서 전 진천에서 왔거든요. 이제 가까운데 진천에 시골에 와서 목회하면서도 좀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다 오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선영수 목사님하고 근데 나이가 똑같아요. 합신 다닐 적에 이제 같이 잘 다니고 친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부교육자 가기도 좀 그렇고 또 오라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집을 주시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고. 근데 이제 선영수 목사님 먼저 진천에 이제 시골 개척회로 내려왔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집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밤에 한번 가봤어요. 밤에 딱 갔더니 좀 어떤 집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밤인 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서 내려왔는데 와 보니까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떠냐면 집이 옛날에 한 50년대에 이렇게 뼈대만 짓고 수수깡으로다 이렇게 세우고 흙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 이제 이렇게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애들하고 쓰는데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이 안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은 쥐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면이 아니니까 막 밑으로 파고 들어오고 막 뚫고 들어오고 그래 뭐 쥐약을 놔도 그 순간에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같이 보는 거예요. 딱 그런데 이 쥐새끼들이 또 이마를 엄청 커 이게. 그래가지고 뭐 가방끈 같은 걸 다 끊어놓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부엌이 있는데 뭔가 우당탕탕 하는 거야 막. 그래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쪽제비가 들어온 거예요. 왜? 쥐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쪽제비가 들어왔는데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갔어. 근데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쪽제비 냄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쥐가 안 들어오다고. 한 달 정도. 근데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다 이제 끈끈이를 막 놨어 이렇게 끈끈이를.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문을 탁 열고 이제 딱 내려가는데 뭔가 뭉클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불을 딱 켜봤더니 막 피가 난자한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천적이 들어왔는데 이게 뱀. 이게 이제 황구렁이더라고 그러니까. 황구렁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끈끈이 이렇게 딱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밟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 피가 난자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그만 소리라도 뱀이 들어오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런 걸 못 견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어. 처갓집으로 도망을 갔어. 나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달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새벽에 성도들하고 싸우게 은혜 예마하고 쥐하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견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 동네 사람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동네 술 주정뱅이 같은 있어. 술 중독자가. 이 사람들이 막 날 어깨를 잡고서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게 막 노래하면서. 그래서 이제 타깃을 잡았죠 그들을. 저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딱 불러가지고 맨날 이제 수제비를 끓여줬어요. 이렇게 수제비를. 감자 수제비를. 그러니까는 잘 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와 이렇게. 그럼 우리 아내가 이제 수제비를 끓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러니까 또 주일날 오더라고. 그래서 수제비를 끓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술중독자들을 보면은 뭐 환청이 있대. 그래가지고 막 뭐 벌레가 막 올라오는 것 같대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게 없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뭔가 역사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키면은 그 마을이 좀 이렇게 전도가 돼서 교회 올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술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당뇨가 있어갖고 먼저 돌아가시더라고. 돌아가는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장례 예배를 우리 주위에 있는 시차례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술종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교회 이렇게 나오다가 좀 좋아지다가 또 술이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시골에는 농약이 있어요. 농약. 그라목성이라고 제초제. 그거를 먹으면은 이게 고치지 못해.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먹었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냥 막 세척을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쇼크를 먹었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 데려가냐? 어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갖고 쇼크를 먹어가지고 내가 한동안 되게 힘들었어 막. 이게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맨날 눈물만 흘린 거야 맨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에 치유해 주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아내들도 교회 나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웠어요 집이. 왜냐하면 그런 집이고 또 한 곳에는 옛날 그 나무 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도 한 번도 내가 나무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기 나무를 보내줘.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쌀통이 있는데 한 3분의 1만 되면 또 누군가 막 가져와 쌀을. 어떨 때는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 14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는 뭐 별로 한 거 없어 사실은. 그냥 시골에 자리를 지켰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다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우리 동기들한테